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상하 전체를 한 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이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상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이 무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겁고 가볍고 하는 그 무게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칩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광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카보드 하면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의 좀 더 근원적인 뜻은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무겁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겁게,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겁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카보드라고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막 등장하면서 뭔가 희망적인 얘기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나 곧장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가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곧장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비극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너뜨리세요. 회개를 먼저 하지 않으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회개 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도 안 하면서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먼저 엘리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킨 이후에야 사무엘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기 순서를 보십시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가 아닙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수월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가 아닙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먼저 우리가 무너져야 할 것을 무너뜨리신 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 그 원리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기 위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았다가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바로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 4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라고 하면서 진을 쳤다. 그리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서 죽은 사람이 한 4,000명가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묻지를 않고 그냥 어떡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싸운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어두운 시대인데 사사시대조차도 처음에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물어봐요. 하나님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싸우는데 이제 사사기 마지막 때쯤 되면 묻지도 않은데 바로 그런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인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과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삶. 그러니까 이거죠. 위기네? 싸워야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말로는 고백합니다. 머리로도 압니다. 들은 말씀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묻지를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행하고 세상의 감각에 따라 행하는 껍데기 신앙, 그런 신앙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해왔던 대로 습관적으로 뭔가를 합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신앙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패하고 나자 그때서야 질문을 합니다.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3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신앙이 밑받침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밑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 왜 오늘 우리가 졌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질문을 했는데 나쁜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바로 3절입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네. 좋은 질문을 했다고 해서 좋은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죠? 왜 이러죠? 하면서 좋은 질문을 해야 되지만 그런 질문을 해놓고서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서 행동은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은 변화가 없어요. 질문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질문만 그렇게 해놓고 나서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나서 기도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나서 그 뒤에 하는 행동은 자기가 이전에 했던 행동과 똑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질문뿐만 아니라 좋은 대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막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부귀영화를 구할 줄 알았더니 네 소원을 내가 1,000번째 드려서 다 들어준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구할 줄 알았더니 그런 건 하나도 구하지 않고 그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영적인 감각을 달라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대답이 필요한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오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 아니라 자기 생각, 나쁜 대답이었죠. 왜 이것이 나쁜 대답인지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십니다. 모든 것에 다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지옥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 있다고 구약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 성전, 언약궤죠.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는 쇳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있습니다. 또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또 만나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열왕기서나 역대상 보면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나중에 돌판도 없어졌죠. 그래서 아마 광야 생활 가운데 맨 처음에 있었다가 광야 생활 가운데 아마 만나라든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뭐냐면 여기 있는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만들고 딱 받아서 그냥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있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딱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냥 그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초조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을 그냥 팍 깨트려버릴 거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 돌판 뭡니까? 이 두 번째 돌판을 보면서 우리는 쇳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뭡니까?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냥 홍해 바다를 쫙 깔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셨는데 좀만 가니까 배고프니까 바로 불평합니다. 우리는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차라리 다시 그냥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냥 다시 노예 생활할 겁니다.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을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만나를 보면서 우리는 쇳덩어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해가지고 아론만 그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아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 권위 때문에 결국은 모든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쇳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궤를 보면서 그걸 우리가 항상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또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는 쇳덩어리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언약궤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의 피를 언약궤 뚜껑에다가 떨어뜨리거든요. 시은좌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 뚜껑에다가 양의 피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는 쇳덩어리며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쇳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었다. 이걸 항상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쇳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식하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없고 그저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탁 내려주셔서 예배에도 못 드리게 하는 것 아닌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 구약에서는 전염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많이 내리시는데 이 전염병은 언약적 저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나 이런 데 보면은 축복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죠. 여러분 축복보다 저주가 3배는 더 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그런 너의 떡반죽그릇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요 들어가도 축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고 언약을 배반하면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고 그리고 막
그러면서 전염병 같은 것도 얘기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사용했죠. 일종의 부적입니다. 이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는 죄덩어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 갖고 오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이긴다. 그래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기도를 부적처럼, 연보를 마치 무슨 부채도사에게 주는 복채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 본문을 어떤 분이 해설하시더라고요. 참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느우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미신이죠. 노뱀 사건 아십니까? 뱀에 물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면 살리라. 바라보니까 진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노뱀을 우상처럼 막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느우수단 이거는 노쪼가리일 뿐이야 라고 다 그냥 파괴해버리는 한국교회의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살펴보십시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 선포와 헌금과 이런 것들, 그게 전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승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승리는 이것이죠. 참 사람들은 승리를 갈구합니다.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너 연봉 얼마짜리냐? 그러면 그렇죠. 이긴 것 같고 또 외모를 잘 꾸미고 다 승리.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격을 증명하고자 자존심이죠. 결국은 왜 사람들은 승리를 추구합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승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언약궤를 미신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지니. 주인님 뭘 갖기를 원합니까? 그래 나 이번에 자동차 한 대를 갖고 싶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결국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뭘 더 많이 갖고 싶기도 하고 또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또 뭐 감정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또 뭡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외모도 좋게 보이게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승리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라고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왜곡된 자존심이 아닌 진정한 자존감을 추구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사실 지는 것입니다. 죄성에 지지 마시고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죄성에 지기 때문에 야, 네가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돼? 너 지금 무시당했잖아. 빨리 강하게 밀어붙여. 빨리 강하게 툭툭 쏘아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성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죄성에 지지 않습니까? 죄성에 지지 말고 말씀에 지십시오. 거룩한 패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 감정에 속아서 이기려고 하기보다 말씀에 굴복하여 선하게 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잘 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 지십시오. 잘 패배하면 그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패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하게 패하셨습니다. 선한 패배를 통해 영원한 승리를, 거룩한 당함을 통해 찬란한 영광.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마치 마귀에 의해서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체험하셨습니다. 마귀한테 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된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 우리가 진리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진리 아닌 것들, 자기 삶의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져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이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패배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많이 당하는 것을 통해서 전파되고 확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대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죠.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다. 희생과 당함과 패배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다 잘났다고 자기들이 다 자기 주장하면 어찌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자기 주장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서로 막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룩한 경쟁.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다 자존심을 다 구기고, 서로 다 져주는 거룩한 패배. 이런 거룩한 패배하기 위해서 막 경쟁이 붙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법궤를 미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 자신의 감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엔터테인먼트로 이용해 먹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으로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보면 언약궤가 막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겼다. 언약궤만 오니까 이겼다. 라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막 땅이 막 울릴 정도로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리고 막 상대편 블레셋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엄청난 사건을 벌였던 걸 지금껏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스스로 당황해서 막 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의 생활,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오히려. 이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편이세요. 잘 이거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원리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 편을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우리 마음대로 다 이 일이 풀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셔서 순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잘돼 따놓은 당상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블레셋 편을 드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라고 하면서 이 법궤가 들어왔으면 그 두려워 떨면서 막 그 전의를 상실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의를 가다듬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시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냥 더 많이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 그전에는 법궤 오기 전에는 4천 명이었는데 7배나 넘는 법궤가 들어오니까 더 많이 패합니다. 그리고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싸움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맨 처음에 싸울 때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그들이 그 사람들이 언약궤가 필요하다니까 제사장이 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에 참여해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은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훈련을 위해서 동일한 죄된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잘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막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또 다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부리고 고깃덩어리 막 그런 거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을 취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법궤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백성의 그 동일한 죄된 마음을 사용하셔서 엘리의 아들들을 심판하시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집이 세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또 다른 고집 센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자존심이 엄청 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자존심 센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자기 것만 챙기는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을 붙여준 걸 보니까 나에게도 저런 성향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겨 버리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땅이 울렸지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이런 뜻입니다. 마치 그 갓난 아기가 부모로부터 버려졌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진짜.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이 고아원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막 그 표정이 그런 걸 보면은 세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요? 라고 하면 마음이 찢어지죠. 언약궤를 뺏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보다 더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겠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놀라 자빠집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충격을 받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언약궤를 뺏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도 자기의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고 들었을 때는 좀 그런데 언약궤를 뺏겠다고 하니까 놀라 그래서 그냥 조산을 해버리고 아기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졌다면 얼마나 그거는 비참한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의 가치를 말씀드리고
드린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볼 것,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볼 것이 구원의 가치에 비해서 그걸 무게를 달아보면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어떤 게 더 카보드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내가 지금 당하는 손해보다 더 카보드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그 무시당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내가 당하는 그 지금 소유가 뺏기는 것, 내가 당하는 그것이 구원 그거보다 더 카보드, 더 무겁습니까? 하나님은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엘리 가문이 결국 멸망했죠. 며느리도 죽고 그 엘리의 아들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그래서 의자에서 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렇게 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일단 아들을 낳았다는 건 엄청난 경사예요. 그러니까 좀만 참으라. 아들을 낳았다. 힘내라. 힘내라.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아들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께 버려졌는데 법궤가 뺏겼는데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가봇을 조금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이카봇 뭡니까? 카보드가 없다.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무겁지 않다. 참,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겁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카보드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도 카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카보드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이카보드 하십니다. 이가봇 하는 것이죠. 엘리가 아까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러죠. 여기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만약에 엘리가 몸무게가 가벼웠다면 골절상 정도만 이렇게 당하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목이 부러집니다. 자기의 몸무게를 못 이기고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여기서 비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카보드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무거웠기 때문이다. 왜 무거웠습니까? 그 엘리 자기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그 재물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기도 전에 그냥 푹 찔러가지고 그냥 구워 먹겠다고 그냥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그냥 갖고 왔던 고기를 그냥 먹은 거예요. 그걸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훈계는 했지만 자기도 그걸 먹었어요. 그냥 고기 갖다 주는 걸. 그러니까 무슨 엘리가 아들들에게 그만하라. 훈계를 했을 때 그 훈계가 먹히겠습니까? 본인도 그냥 갖다 주는 거 고기 다 먹고 그러니까 살이 그냥 드륵드륵 쪄서 비대한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카보드하고 너의 고기 덩어리를 카보드하게 생각했느냐? 그래서 너의 그 카보드 때문에 너는 목이 부러져 죽는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카보드 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카보드 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카보드 하시고 세상에게는 이카보드, 이가봇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마음은 선하게 패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즉 말씀에 지는 거죠. 말씀에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가봇하십시오.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에는 이가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를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으십시오. 자존심에 승리하고 말씀에는 굴복하십시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시간